구약성경 899쪽이고요. 시편 127편 1절 한 절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 설교했던 목록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에 맞는 설교를 했던 적이 꽤나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은 조심스러워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라고 하는 말만 나와도 마음 아파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또 자녀들로 인해서 한숨이 그칠 날이 없는 가정도 있으며 또 부모님이나 자녀들로 인하여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가정들이 있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고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말 못할 사연을 감춘 채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웃음을 짓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고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말 못할 사연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하자고 하니 제가 좀 망설여졌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좋은 것만을 생각하고 또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의 말씀, 필요한 말씀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동영상 한 4분 정도 되는데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이만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잘 보셨나요? 제가 저 동영상을 볼 때마다 웁니다. 우리 아내가 옆에서 보고 왜 그렇게 우냐 그러는데, 저도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벌써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아여서 그런 것 같아요. 고아여서. 그런데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내 자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그렇다. 결혼시켜 놓으면 지 자식은 아는데 부모님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엄마가 뭘 아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없었다면 보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겁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과 보낸 시간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언제 자는지, 또 자는 모습을 또 지켜보고, 또 아프면 또 병원 데려가겠죠. 또 그러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부모님한테는 사실 그렇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자녀들이. 그런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아니 뭐라고 표현해, 신앙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로 하나님을 찾을 때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신다 그래서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세 가지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을 위한 삶의 공간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창조의 이야기를 가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가정을 직접 창조해 주셨다는 것. 그러나 모든 인간의 다른 조직이나 제도나 그리고 공동체는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마도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조직체들이 아닐까. 하지만 오직 하나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은 매우 특별한 곳이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이고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과 더불어서 함께 쓰여지는 주목할 만한 말씀이 한 구절 더 있는데 그 말씀이 나오면 따라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라면 자주 들어보신 말씀이긴 한데 대개 결혼식장에서 목사님들이 주례 보실 때 쓰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저 결혼식장에서 사용되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부부간에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 보이시나요? 가정 안에 모든 가족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를 이루라고 하는 말씀에 속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지만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좀 전에도 제가 보금자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보금자리의 뜻을 아십니까? 보금자리, 행복의 보금자리. 우리 집은 보금자리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금자리, 보금자리 대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보금자리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곳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명웅이도 이 보금자리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제목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대 사랑이 나여서 든든한 품에 안겨 잠들고 싶은 곳이 보금자리래. 뿐만 아니라 돈도 백도 필요 없고 오직 사랑하는 그대만 있으면 되는 곳이 보금자리라. 그런데 요즘 보금자리가 보금자리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곳이 속칭 지옥에 가까운 곳도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가정 안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그렇지 못하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물질적인 여유가 많아서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잠언서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제육볶음이 집에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서 화목한 것이 더 낫다. 아멘이신가요? 뿐만 아니라 잠언서 1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은 다 아멘하셨지만 젊은 분들은 아니 목사님 그래도 머니가 최고라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머니가 있어야 번뇌도 번뇌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 아멘이신가요? 네. 돈이 많아서 아무리 2+3+ 소고기 사다가 집에서 먹는데 다툼이 일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고기 대신 야채로만 다 준비를. 보세요. 왜 그런가. 앞에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제가 써놓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보다 더 큰 저주라는 것. 왜냐? 감사가 없는 메마른 마음 그 자체가 불행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할 때. 동의하십니까? 왜냐? 가정의 행복은 바로 감사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화. 특별히 요즘 시대에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말 같은데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대화하는 습관들이, 대화하는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가족 간에도 한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소통을 뭘로 해요? 카톡으로 해요. 카톡. 엄마 밥 줘. 엄마 반찬이 부족해. 엄마 젓갈이 없어. 엄마 계란 후라이 하나만 해줘.
계속 까똑 소리만 나지 얘기를 안 해. 근데 이거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화나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이 또한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소통이잖아. 무엇이 통해야 되는 겁니까? 말이 통해야 돼, 말이.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통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통하면 거기에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흉을 하나 볼게요. 우리 장 집사님도 아는 우리 정지용이라고 하는 우리 김문남 권사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장로의 반열에 올라갈 사람이 가족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김문남 권사님의 이렇게 엄마의 젖을 만지는 거죠.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가족들이 다 보는데 우리 권사님은 아이들 본다고 싫어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제가 표정을 보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소통하는 방법이 소통하는 방법. 징그럽다고 만지지 말라고 하지만 그 아들이 만약에 안 만져주면 오히려 더 서운할걸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통하면 거기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문제 있는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특별히 대화에 문제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보통 두 가지 문제더라고요. 하나는 대화의 빈곤이에요. 말을 안 해. 부부가 서로 만나도 할 말이 없어. 또 하나는 잘못된 대화입니다. 부부가 혹은 부모가 자녀가 어렵게 대화를 시도해 보지만 그 대화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이 혹 나한테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다가오지 못하거나 소통이 되지 않으면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왜? 요즘 세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대화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서로 대화가 잘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열어야 될 게 있대요. 뭘 열어야 되느냐? 귀를 열어요. 귀를. 여러분 나이 60을 한자로 뭐라 그러죠? 이순이라 그래요. 50을 지천명이라 그러고 70은요? 고일해라 그러나요? 전화에 맞습니까? 60이 이순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귀가 순해지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죠. 귀를 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근데 요즘은 자기 말만 하지 잘 안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면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하고 귀를 막아버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입을 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호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래.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아내한테 사랑받는 방법. 뭐죠? 카톡을 보냈을 때 알았어. 그 다음에 뭐 히읗 크크 뭐 이렇게만 보내지만 말고 뭐라 그런다고? 아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당신은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맨 끝에다가 별로 사랑하지 않더라도 사랑해 이렇게 넣어주면 좋아. 왜?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마음을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를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귀찮다고 말을 끊어버리거나 묵살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호응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이 호응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왜 그렇게 아멘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 무엇이 열려야 되냐면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소개팅을 나갔는데
소개팅을 나갔는데 여러분 대화하지 못하고 카톡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더 신나게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가족들이 서로 마음을 통할 때 그 가정의 행복이 깃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세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라. 기도. 아이고 목사님 결론이 기도예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벌써 귀가 딱 닫히잖아요. 근데 귀를 열어야 돼. 마음을 열어야 돼.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 벌써 마음이 닫힐 것 같으니까 이 말을 제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하면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식상이 되어져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하는 것 같으니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조금은 더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려라고. 배려.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배려가 곧 앞에 써놓은 것처럼 기도더라. 기도해 주는 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건 배려한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요 경쟁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만들었을 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었다는 거. 가족 간에도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은 정말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경쟁을 부추겨서는 안 돼요.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버지도 서울대, 어머니도 서울대, 큰형도 서울대, 누나도 서울대. 근데 이 막내가 조금 공부를 못했는지 연대를 들어가. 연대를 들어갔으면 여러분 공부 잘한 거잖아요. 또 시험을 갖다가 뭐 한두 개 조금 더 틀리거나 뭐 이래서 연대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맞는 학과를 또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서는 서울대 출신이지 연대는 없어. 연대는. 너는 도대체 어떻게 연대를 갈 수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경쟁보다는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격려하라고 그렇게 만드신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평화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더불어 살아가려면 서로에 대한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려라는 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위해 나의 권리나 하고 싶은 행동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저걸 갖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양보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참는 거죠. 난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상처받아. 클레임할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배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 시편 127편 1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정해서 보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랍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깨어 있는 거거든요. 성을 지키거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깨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깨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또 내 아내나 남편이나 그리고 다른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자신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 배려하는 것에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30년 전에 작고한 미국의 조지 본즈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의 한 100살 정도 살았는데 30년 전에 작고를 했으니까 그 전에 젊었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보고 듣고 책에서 이제 제가 스크립을 해놓고는 참 이 사람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마도 1950년 정도, 60년 정도에 했던 말인 것 같은데 그때도 남편들보다 아내의 파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조지 본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9가지 비결이 있답니다. 이걸 기억하면 가정이 행복하대.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째, 집에 들어가면 직장에서의 문제를 말하지 말고 대신 부인의 걱정거리를 들어주라. 아내가 말을 하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말을 막지 말고. 아내들은 다 끄덕끄덕거리는데 남편들은 안면을 안 하십니다. 둘째, 아내에게 옷을 선물할 때 그녀의 사이즈보다 2단계 낮은 옷을 사다 주랍니다. 아내의 몸에 딱 맞는 거 사다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2단계 작은 거. 왜? 바꾸면 되니까 안 맞으면. 내가 이렇게 컸어? 내가 이렇게 말이야 몸집이 크다고? 뭐 살이 많이 쪘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2단계 낮은 거, 작은 걸 사다 주면 아내가 가서 바꾼답니다. 자기가 말 안 하고 가서. 예. 세 번째, TV나 영화를 보다가 예쁜 여배우가 나오면 즉시 채널을 돌리면서 한마디 보태래. 아니 저런 여자가 무슨 매력이 있다고 배우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저도 TV 뉴스 맨 마지막에 일기예보에 그 일기예보 하시는 아가씨들이 참 이쁘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렇게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가면 아내가 쿡 찌르고 내일 날씨가 어떻대? 모르겠는데 그럼 뭘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네. 그때 얼굴이 빨개지면 안 돼. 아셨죠? 남자분들? 네 번째, 식탁에서 신문을 읽지 말고 가능한 아내와 대화를 많이 하랍니다. 다섯째,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 되면 절대 잊어버리지 말랍니다. 그리고 이 조지 본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가지 더 추가를 했는데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을 먹었을 때 된통 당했던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아내들은 왜 이런 걸 잘 기억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을 잊어버리면 남편들이 그날 저녁에 아주 초죽음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 여섯 번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내를 칭찬하고요. 7번째, 사소한 용건으로 집에 서너 번 매일 전화. 8번째, 아내와 세컨 허니문을 떠나라. 9번째, 만약 여기까지 나열한 모든 아이디어를 다 써봤는데도 아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땐 당신이 가출하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긍이 되십니까? 저는 이 9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가출을 했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절대 가출하면 안 됩니다. 방법을 강구해야지. 아무튼 이 사람이 강조한 키워드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비우라. 이건 남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상대가 행복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기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저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다.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올바로 세워지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과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어린이 주일 학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잖아요. 어린이 주일 학교가 활성화됐을 때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무엇을 열심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외우고 있는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10계명이었어요. 제 5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근데 이 아이가 유치부를 다니다 보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하라. 근데 그걸 아빠가 듣고 있다가 야 이놈아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 그렇게 바로 잡아줬어요. 그러자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아빠 공격하라와 공경하라가 어떻게 달라? 그랬더니 아빠가 대답을 했습니다. 공경은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거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한테 대뜸 하는 얘기가 그런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공격해? 심는 대로 거둔 거죠. 아이가 아빠를 보니까 공경한 게 아니고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고 작은 것에 불행을 느끼는 곳이 가정이죠.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 아내나 남편의 마음을 또 자녀들의 마음을 여러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또 그렇게 당연한 것이라고 또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놓쳐버리잖아요. 따라서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하는 또 기도하는 우리의 큰사랑교회 귀한 권속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게 맡겨주신 그 가정의 짐을 잘 감당하고 왔다고 그렇게 보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